역시 이런 일이 있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고 우리가 다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도 아마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아시고 계시죠? 근데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그렇지만 율법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바울이 사던 시대 그 당시의 율법은 어떤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이 모세오경이었어요. 모세오경. 그리고 어떤 때때로는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기존을 이루고 있는 것은 윤리적으로는 10계명을 비롯해서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등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조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613개입니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율법의 조항이 613개. 그 중에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해라, 이렇게 지켜라 하는 강제조항이 248개입니다. 248개. 그리고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금지조항은 365개입니다. 제가 이거 밑에 보지도 안 하고 제가 잘 외우죠, 그죠? 여러분 빨리 쉽게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613개는 그냥 외우시고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뒤에 것을 외울 때 강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은 248개, 248입니다. 248. 그죠? 외우시죠? 그 다음에 금지조항은 1년 365일, 365개. 그렇게 해서 합해보면 613개입니다. 법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율법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는 그런 원리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 3장의 중간 한 10절부터 율법주의자들의 오류를 지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10절부터 28절까지, 29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그 앞에 율법주의자의 오류, 3가지 오류를 제가 이제 잠시 빼놨는데, 먼저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율법주의자들의 오류, 율법주의의 오류, 3가지 오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 앞절에 10절부터 12절까지 첫 번째 율법주의의 3가지 오류 중에 첫 번째가 율법주의는 결코 지킬 수 없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점심시간에 장로님하고 밖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 상황 중에 우리가 보면서 이런 아시겠지만 어떤 한 특정의 종교 지도자가 좀 우리가 보기에, 기독교인이 보기에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아무 말이 없다는 이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그것을 보는 관점들은 여러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죠? 다 다른데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참 오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이야기하기 전에 율법이 지금 몇 개라고 했죠? 613개인데 613개 중에 612개를 지키고 1개를 안 지켰는데, 하나님이 이 612개 지키고 1개 안 지켰으니까
이 구원 못 받아. 하나님 그러시죠? 안 그럽니까? 우리 장로님 그 얘기 듣고 눈이 둥그레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질문을 하는 부분에 약간 다르게 가는데 전혀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근데 귀신은 율법으로 가지고 딱 이야기한다면은,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좀 억울하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612개 딱 지키고 한 개 안 지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 개 안 지켰으니까 구원 못 받아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안 이상합니까? 율법 있잖아요. 율법 613개 중에 한 개라도 여러분들이 안 지키면은 율법을 전부 지키지 못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그 중에 한 개라도 안 지키면은 율법을 다 어긴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 이상합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율법 613개 중에 한 개라도 어기면은 구원 못 받아요. 제가 이 말은 방금 좀 틀리겠습니다. 율법 613개 중에 한 개 어기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물론 다 지킬 수 없지만은, 율법을 한 개라도 어기면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오류 첫 번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율법주의는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렵게 된다는 그 두 가지 방편으로 믿음과 율법을 제시합니다. 아까 10절에 보면은 10절 띄울 수 있습니까?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는 그 누구도 100%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뭐랬죠? 613개를 다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 한 가지라도 어긴다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을 통해서는 어렵게 된다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다. 또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합니다. 그 거룩한 법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끔찍한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거울 앞에서 절망해야 합니다. 그 율법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딱 엎드려야 돼요.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등 이 10계명의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실체를 여러분들과 저는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네. 율법을 보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절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보며 자신이 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내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강철 같은 의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의지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고 낙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자신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서 씻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출근을 할 때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을 살피듯이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로 자신을 가꾸고 단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새롭게 순례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의 두 번째 오류.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합니다.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13절, 1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죄송합니다. 이상 읽다 보니까 아니네요. 지금 갈라디아서 13절,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어렵다고 함을 받을 모든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금 읽었던 13절, 3장 13절,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바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저주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친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저주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짜 안 가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안 가면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도리어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반복하면, 그 은혜를 알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남 탓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건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저 역시도 제 아내와 뉴스를 보면서 인상을 찌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만 잠깐 그러고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그 어떤 누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뼈속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잠시 동안 그 사람에게 은사를 찌푸렸는데 돌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들보다 나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하면 되지.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매일매일 찬양을 드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 자신에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차지해놓고서 저에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예관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을 진짜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느냐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많은데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은 없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용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그러니까 자신도 멸시하지만 자신이 왕 앞에 10,000달란트나 빚진 그것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멸시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그 추악하고 정말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 후에 자신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율법주의의 오류. 세 번째,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언약을 헛되게 만들려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어렵다함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갈라디아인들처럼 율법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은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바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같습니까?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실 건데, 그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구약에도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신 하나님의 그 어려운 믿음,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믿음, 구원은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설명을 좀 더 깊게 하였는데 구약의 구원 계획과 신약의 구원 계획은 같습니다. 이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어렵다고 칭하고 그 언약인 그 약속이 어려운 약속이 440년 후에 생긴 율법,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그 언약보다 430년 뒤에 생겨난 율법이 그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감히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묻는 말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계십니까? 답은 안 듣겠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더 풍성히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중에 첫 번째 일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려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함께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개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율법주의의 그 오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나쁜 겁니까? 율법이 나쁜 겁니까? 나쁘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에 거룩합니다. 정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율법은 구원을 얻는 방편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에 너희들은 넘어가느냐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인들은 율법으로 율법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갈라디아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줬나요? 하나님께서. 그죠? 아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답을 벌써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첫 번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야. 뭐야? 율법은 뭐 때문에 더하여졌다고요? 범법함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누구요? 이 중보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죠?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16절에 보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율법은 19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율법이 주어진 거고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 아까 초창기에 율법이 모세오경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 율법의 한계는, 시간적인 한계는 어디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허용되거나 용납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에 80km, 100km 이렇게 적기가 있죠. 만약에 그 표지판이 없다면 내가 100km를 달리든 200km를 달리든 잘 모릅니다. 그게 범법인지 불법인지. 그렇지만 그 표지판이 딱 있으면 그 표지판을 보고 내가 그 표지판에 80km를 어기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표지판을 만약에 내가 80km, 100km를 넘어서 표지판에 제한 속도를 어기으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불법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이냐 아니냐를 규정할 때 뭐라고 합니까? 좀 도덕적이거나 법이나 양심의 기준으로 죄인의 여부를 평가합니다. 물론 그렇게 평가하는데도 뻔뻔하게
뻗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맞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저질렀다고도 지가 죄인인데도 죄인이 아니라는데 세상의 그런 기준을 조금 지킨다면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많죠. 도덕적이나 법적인 이런 기준을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안 저지르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들도 세상에 많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우리 예강교회 말고요, 예강교회 말고 제가 다녔던 다른 교회에서조차도 교회 출석 잘하는 사람, 헌금 잘 내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 또 뭐 있습니까? 뭐 봉사 잘하는 사람, 뭐 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을 잘하면 내가 어렵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를 뽐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법 앞에서 자신을 평가해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평가할 때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자신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율법 앞에 서서 비추어 봐요. 그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율법의 목적, 율법을 주신 이유 첫 번째,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은 자신에 대한 능력의 희망, 자신의 가능성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23절에서 25절은 한번 볼까요? 23절에서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바쳤는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초등교사가 뭡니까? 뭐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몽학선생의 뜻이 뭐냐면 학생을 이렇게 데리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데려다 주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율법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포기하게 합니다. 기대를 포기하게 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포기하게 합니다. 사람의 그 어떤 행위와 노력과 수고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벌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희망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하니까 듣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할 때는 나의 가능성, 나의 능력, 나의 의를 모두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로, 오직 예수만의 의로 여러분들이 그 앞에 나가고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좀 부족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가 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잘못한 행동,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부족한 성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내 능력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면 자신의 행위가 아니고 자신이 믿고 바라보는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힘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분은 다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세 번째 율법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이게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고,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신분에 대하여 이 26절에서 29절이 언급을 합니다. 26절을 보시면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종, 신분, 성별 모든 것에 관계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그 유업을 우리도 약속대로 이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게 합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어떤 죄인인지 그렇게 보게 하고, 인간의 행위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도리어 우리는 종으로 버림받아 마땅한 자란 것을 율법 앞에 서면 알게 됩니다.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자고 부질없는 자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종으로 버림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연합합니다. 믿음 하나로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로서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받게 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처럼 우리를 아들로 대하십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 하나로 아들이 되게 하는 거기에 율법이 아니면은 이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믿음의 비밀을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과거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으며 그 끝에 지옥 불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약속해 주신 유업, 곧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헌신을 하고 공로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단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반대로 내가 정말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정말 언제나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를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담대하게 나가시겠습니다. 내 자신이 어리석고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요?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자신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이 단 한순간도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였듯이 우리도 우리 주위의 서로를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날마다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더 풍성히 알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